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함께 읽고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인데요.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약 한 달간 한국에 갔다가 와서 시간들을 정말로 의미 있게 또 그리고 주시는 마음들과 기도를 통해 위로를 받으면서 새 힘을 얻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2025년 1월 5일 우리가 신년 첫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제가 특별히 오늘은 한 달 동안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어머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간증 설교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14절에서 21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내 기준도 아니고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사람들의 기준도 아니고 다수의 기준도 아닌 바로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1월 5일 날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신년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6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14절부터 해가지고 쭉 말씀을 보면서 5가지는 4글자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8글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리면서 함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4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축복하기라고 이야기를 했죠. 앞에 잘 보시면 기억도 날 겁니다. 첫 번째 축복하기. 그리고 15절은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공감하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은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건 뭐죠? 겸손하기입니다. 겸손하기.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했는데 축복하기, 공감하기, 그 다음에 겸손하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아무것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건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선행하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건 뭐죠? 화목하기. 화목하기. 우리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걸 8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기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보면 6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형식이나 삶의 방식이나 삶의 모양이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방금 6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처음에 뭐였죠? 축복하기. 예, 축복하기. 그 다음 뭐였죠? 공감하기. 기억력 굉장히 좋습니다. 공감하기. 그 다음에 겸손하기. 그리고 4번째가 뭐였죠? 선행하기. 중학이가 얘기해서 선행하기. 그 다음에 화목하기. 그리고 마지막 8글자 선으로 악을 이기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하는 삶으로 선행하는 삶으로 또 화목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모습입니다. 단지 내 노력이나 내 결심, 노력만으로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한계를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되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열심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열심이 없어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열린교회 표어, 돕는 교회라는 방향을 정하고 우리가 표어를 세웠죠. 그러면서 이제 돕는다라는 표현은 구제와 봉사를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성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돕는 열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어 봉사하는 우리 열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돕는 손길을 내미는 거예요. 돕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갑자기 춤을 추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우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즐거움과 위로와 평안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도 그 위로가, 그 기쁨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에 갔다 왔잖아요. 한국에 가서 있었던 부분은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리고 어머니를 병간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마지막 장례 일정까지 마치고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들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혹시 오늘 말씀 제목이 혹시 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병원 생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충남대학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병실에 들어갔더니 병실에 이런 표가 되어져 있는 포스터가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보이십니까? 작죠? 슬기로운 병원 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어떻게 지내면 슬기로운 병원 생활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곳에 적혀져 있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치료 과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 감염 관리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병원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 네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슬기로운 병원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제가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느꼈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도착한 날짜가 1월 14일이었는데, 그때 도착을 해서 어머니와 함께 두 밤을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어머니의 침대가 있는데 그 침대에 같이 엄마와 함께 누워서 두 밤을 같이 잘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룻밤을 잤는데 새벽에 갑자기 4시 45분이 되니까 알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4시 45분 알람 소리가 울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갑자기 딱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옷을 입으시고 거실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성경책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유튜브를 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튜브에 뭐가 나왔냐면 새벽 기도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시에, 한국은 5시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6시에 하는데 5시에,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알람을 4시 45분에 맞춰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시 45분이 되니까 알람 소리가 나고, 그리고 일어나서 유튜브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이틀을 같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8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께서는 그 전부터 새벽에 교회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미국에 가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하셨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집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를 드리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제 교회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유튜브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께서 늘 이제 4시 45분이 되면 알람이 울리고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또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또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구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어머니께서 저에게 성경 필사본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성경책이거든요. 여기 보면 요거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직접 어머니께서 성경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약은 3권, 신약은 1권 해가지고 쭉 써오셨더라고요. 보니까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신 것 같아요. 1년 6개월 동안 이 성경을 계속 쓰면서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저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보이세요? 저 보이시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성경책 4권을 직접 쓰신 것을 저에게 이렇게 한 장 더 보여주실래요? 네. 그래서 4권을 제가 받은, 그래서 요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열심히 성경을 쓰시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거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또 저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제 성경책을 직접 쓰신 성경책을 저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이 저거를 직접 사진 찍어주면서 이제 증명 자료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준 성경. 그래서 저에게는 어머니께서 준 성경책이 이걸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입원하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도착했는데 어머니는 목요일 날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성경책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저하고 저에게는 이제 남매가 있는데 여동생과 남동생 3남매인데 이 3남매와 엄마가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는 샤브톡톡이라는 음식점입니다. 샤브톡톡. 그래서 이제 샤브 음식점에 가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같이 이제 밥을 샤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고 요거는 뭐냐면 스타벅스에서 이제 같이 한국에도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엄마랑 커피하고 여러 가지 시켜가지고 같이 먹었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8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 다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시간들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같이 가족들과 같이 식사를 했으니까 저희 3남매와 엄마가 4명이서 같이 식사한 건 한번 생각해 봤더니 한 2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같이 식사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나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날 너무나 맛있게 드시고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저희가 파리바게트에 가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초를 4개를 사서 엄마 하나, 나 하나,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꽂아놓고선 같이 이제 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엄마한테 하나씩 끄는 거라고. 요건 엄마 거, 요건 내 거 하면서 이렇게 해서 4개를 켜놓고 같이 엄마 먼저 순서를 부르려고 했는데 엄마가 몇 개를 껐을 것 같아요? 다 껐어요. 다 꺼버리죠. 한 번에 그 4개를 싹 다 끄기도 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시간들을 하나씩 가지면서 좀 어머니와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목요일 날 바로 병원에 가서 또 점검을 했는데 검진을 받았는데 그날 바로 1시 50분에 병원에 갔는데 검진 받는 도중에 의사 선생님이 바로 입원하라고 해서 그날 4시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의 생활들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한번 보세요. 저기 보이세요? 저희 어머니 보이시죠? 어머니 보시면 저기 특징이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사진에 보이세요? 사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V자 보이시죠? 이렇게 V자를 하십니다. 이렇게 뭔가 사진을 딱 찍자고 하면 늘 이렇게 V자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 어머니와 함께 입원을 하고 6인실에서 3일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1인실로 옮겨서 이틀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께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도록 해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19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3일, 2일, 그리고 19일 이렇게 하면서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네. 여기 보이세요? 저 보이죠? 저기 이제 며느리, 또 그리고 보면 저쪽에 저 닮은 남자 한 명 있죠? 제 남동생입니다. 저랑 좀 닮았죠, 남동생. 저희 어머니 보이시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 V 하고 계시죠? 사진만 찍으면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손이 이렇게 와 있어요. 한번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함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가 V를 하니까 저도 이제 어느새 계속 V를 함께 하면서 이제 동작도 저도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한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보이시죠? 어머니 혼자 찍을 때도 V 이렇게 사진을 찍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어머니께서는 V 하면서 빅토리, V, 승리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머니가 이제 병상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승리에 대한, 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갖고 이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혹시 보이세요? 저희 어머니 오른손에 뭔가 쥐고 있는 거 혹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보이세요? 예, 십자가 보이세요? 십자가. 어머니는 십자가를 붙잡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침이 되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오늘도 새날이네. 또 다음 날도 오늘도 새날이네.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보면 호스피스 병동 안에서 좀 날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날짜가.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새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라는 고백들을 매일매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새날이네. 그리고 또 오늘도 새날이네. 저는 26일간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머니의 모습, 또 천국에 대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통 가운데는 아플 때는 아야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에서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옆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 아주 큰 복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 당당하게 서 나아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들.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의 그 26일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한 26일간의 아주 행복한 여정.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복한 여정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2025년 표 아시죠? 2025년 표. 저기 보시면 있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나, 가정, 그리고 교회.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가니까요, 저희가 이제 4인실에서 같이 있었었는데,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신 다음에 이틀인가 있다 보니까 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한 4일, 5일 전에 또 한 분이 소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소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가니까 보호자들이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면 서로 막 도와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돕는 거예요. 누가 뭐가 없으면 그걸 구해야 되면 이제 누군가가 막 나서가지고 막 또 구해가지고 와서 또 도와주고, 이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근데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왠지 울기만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굉장히 많이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잘 웃으셨어요. 잘 웃으셨어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웃으시기도 하고, 또 간호사가 왔다가 가면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인사를 꼭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면서 그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 함께 울 수 있다는 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폴 목사님의 아버님이 지난 금요일 밤 10시 30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날 오전에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폴 목사님과 그리고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폴 목사님이 폴 목사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최고의 아버지고 최고의 목사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폴 목사님의 어머님이 질세라 이러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남편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만날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은 단지 이별에 대한 슬픔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슬픔 너머에 더 큰 소망이 있고 다시 만날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갔더니 그곳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출생도 죽음도 다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단지 출생은 기쁜 것이고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라 출생도 인생의 한 부분이고 죽음도 한 부분이기에 모두 다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출생도 죽음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출생했을 때 기뻐하고 때로는 죽었을 때는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생도 인생의 한 부분이고 죽음도 인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생도 아름다운 것이고 죽음도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들인 거죠. 이러한 상황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웃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또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참 큰 축복임을 더욱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유산들을 잘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더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큰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자녀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부모님, 또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자녀, 또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은 아주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어머니가 새벽에 가서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새벽에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또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기도한다면 가장 무슨 기도를 많이 할까요? 저희 어머니는 배움이 짧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나라의 사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 가장 많이 했을까? 나를 위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지 않았을까? 부모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어머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열린교회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어머니께서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사돈 어른까지 기도하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기도가 모여져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도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25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면서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